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각자 있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 성경 구절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많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품고 좋아하며 살지만 본래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나의 처지에 맞게 그 구절들을 해석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얼마나 환상적인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 중에 어떤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백하죠.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요청하는 자는 모두가 everyone이라고 그랬습니다. not someone.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다 얻을 것이라 그러시고 찾는 이가 그렇게 찾을 것이라 그랬으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 떡이나 돌이나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프렌치 바게트 짤막한 거 여러분 랄프가 사보십시오. 먼 데서 보면 아름다운 돌덩어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떡 달라고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냥 여기 있다 하고 던져주는데 받아보니까 돌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선을 달라 하면 배름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즉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구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실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품은 이 소원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수 있다. 단지 문제는 열심이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나에게 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포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라 해서 포괄적인 믿음 아래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품고 사니까. 사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금 인용한 이 성경의 구절이 바로 그런 포괄적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해석을 해도 좋은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에 너무 맞게만 해석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르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마태복음 7장 9절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중간 부분도 다 진행하고 끝부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이제는 끝을 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꿈을 확 깨는 그런 표현이구나, 누가복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구절을 잘 암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그러지요. 누가복음은 성령? 그거 말고 나는 필요한 것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에 비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사실상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때때로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서로 모순된 것으로, 우리가 상반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서로 기술이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든지 서로 모순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되는 기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다른 표현이 있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주님 들어주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거 이제 그만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대신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겠네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무엇보다 나는 꼭 성령을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기대를 품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말씀 믿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뭐 된 것도 없다 하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막 그 조금 하던 기도조차도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에 더 이상 안 나오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제가 알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도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꼭 집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셔 알 것은 같은데 꼭 집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7장까지 읽어오면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수차례 반복해 오셨던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물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요. 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물 한 잔을 청하셨다가 벌어지는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즉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얘기 들었다면 백두산 생수인가 한라산 생수인가 뭐 이렇게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생수라는 말은 대단히 의외적인 단어였습니다. 생수라고요. 이 여자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의아했을 것인데 생수라니.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말하고 있는 물은 이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 즉 내가 말하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알 것 같지요. 그런데요, 사실 말씀은 우리가 알 것 같은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질적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인데 spring of water, 샘물인데 welled up to eternal life, 막 솟아올라가지고 영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이 속에서 솟아난다, 그런 뜻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면 산신령이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쉽게 자기 처지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꼭 우리가 마태복음 쉽게 내 처지에 맞게 해석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 좋은 물 있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딱 지금 자기가 처지에 이게 필요하니까. 딱 맞는 말씀이니까. 기막힌 말씀이다. 그 물 내가 있으면 우물물 길지 않아도 되는구나. 응답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물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6장 35절에 되니까 다시 또 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대단히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해야 알아듣겠다 싶은데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겠다. 그죠? 믿으면 어떻게 목이 안 말라.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목마른 거 많지. 그러니까 그 목마른 것을 다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 목마르다는 게 욕망이겠지. 그러니까 나의 해갈 욕망 때문에 목말라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그 정말 목마른 것을 다 채워주시겠지. 그 욕망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풀어주시겠지. 없애줄 것은 없애주시고 채우실 것은 채워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까지 오지요. 대단히 우리 처지에 맞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뭐 나쁘게 해석한 것 아니니까 손해볼 것이 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부분까지 오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지를 않고 조금 가르쳐주고는 또 때가 되면 조금 더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어느 때가 오니까 그때 더 밝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성경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안 가르쳐주니까 모호하여 이해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죠. 성찬에 관해서 그랬고요. 주님이 막 떡이다 먹어라,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시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해 주지 않고 남겨준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일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얘기 바로 직전에 지난주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발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동일한 말씀을 크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꼭 먼 데서 들으니까 어때요? 주님 무슨 생수병을 가지고 오셨나 보다. 물 가지고 계신가 보다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네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통 가지고 계신가 보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시라 해서 물 마시러 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하시는구나 라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역시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연해서 주님은 설명하지 않고 주님은 사실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명백한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적으니까 이 시점에서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안 될 부분이다 싶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적으면서 편집자의 줄을 적었습니다. 자기가 적으니까 가로치고 해석문을 넣듯이. 그 해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주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적기를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이 설명해 줬습니다. 더 이상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씀 따라오지 말고 분명하게 그냥 정리하자. 이야기 끝을 알면 줄 수 있는 답인데 내가 먼저 준다. 내가 편집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이 글을 지금 적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알려준다. 그러고 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에게 줄,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었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안 적고 있으니까 주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해요? 처음엔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씩 더 보여지고 나중에 주님 돌아가시면 이것이 확 하고 드러납니다. 계시는 이렇게 늘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이 정도로밖에 말씀하셨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주기 위해 주고 받는 이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와 동일하신 영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고 그때야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주실 수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뜨신 후에나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예가 벌써 성경에도 또 요한복음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는 나는 직접 주님의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손가락으로 대보지 않고서는 주님 살아났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그 방에 돌연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마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허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믿으라 그랬더니 도마가 확인해보고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엎드려 주여 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도마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뭘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적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즉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르신 말씀이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처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성전 삼아 거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니 성전에서 초막절 때 얘기 듣는 분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을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주님은 와서 마시라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미완성의 명령으로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그래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성경은 적기로 7장 4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서 동일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각자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치가 못하다라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하고 말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성령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성령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계속되지 않았어요. 성전의 경찰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요. 잡으러 갔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서는 감동을 했으는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돌아와요. 영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묻지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해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냐, 왜 안 잡아오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속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전혀 다른 말이다. 절대로 이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잡아왔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7장 30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사람들도 들었으니까요. 예수님과 다른 일반 선지자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골라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르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전하는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경찰들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의 경찰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으며 예수께 갔지만은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을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맙니다. 본인들이 신념이 어땠든지 간에 생각한 대로 믿었던 대로 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 어땠어요?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 요한복음 3장인가요? 그날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먼 자리에 들어보니까 분명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찾아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냐?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마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 그 후로 많은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서도 어떤 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피의 사실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 내리는 법이 없도록 해놓았으니까, 그 당대의 법이니까요. 그렇게 공회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시찬 공회원들이 집단 심리에 밀려서 자신의 그런 이해와 지성과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한 걸음 이상 더 나가지 못합니다. 믿었던 것이 있고 신념이 있었지만 어때요? 그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 뭐합니까? 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 삶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놓치고 만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로 변화된 놀라운 능력의 삶을 놓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삶.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까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까? 문둥병자 주님을 찾아와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지 길을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낫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저희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 돌문을 치우라 그리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부르셨고 그 말을 듣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으켜서 끌어내니까 그저 수의를 입은 채로 얼굴을 감싼 채로 그대로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놓쳤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의 해결에 대한 길을 놓쳤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만족하는 삶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허겁지겁 가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공허한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속에는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욕망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막힌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성전의 경찰들 분명히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래도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그러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란 이런 능력의 그런 셈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코 해결 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해답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해답이 없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눈앞에 해답이 왔지만 현실 때문에 거부합니다. 만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속으로부터 넘치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 생수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또 기막힌 것을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인류의 후손에게 약속된 축복의 가장 정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남이 복을 받는 삶이라면 그 이상의 훌륭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복된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이 복을 받지요. 저주를 주는 어머니 밑에 제대로 된 자식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복을 주는 사람, 인생의 가장
가장 복된 모습은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름과 같이 배에서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지금 적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습니다.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의 stream, 강물이 flow from within him, 그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나에게서 샘물이 흘러 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근원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모든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돌아보면 이 죄악의 문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의 근본을 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셨어. 우리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으로 인해 누리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흘러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쳤답니다. 나 때문에 그냥 나만 만나면 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고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삶 살았습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그저 기다리는 삶, 그저 부족하면서 그래도 뭔가 나아지겠지 않은 그런 삶,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믿고 은혜를 받고 마시고 생수가 넘치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전도 받았지만 그저 그렇게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삽니다. 남을 축복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자기 자신 인생 앞가림하다가 말고 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께로 오기는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마시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믿음으로 주의 주실 성령을 받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의 삶, 또 그리고 신령을 이룰 수 있는 삶,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산다고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어땠습니까? 40여일을 다니시다가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직접 간접으로 듣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500명을 앞에 두고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당부의 말씀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해도 당부한 거예요. 꼭 이래야 한다. 이제 내가 가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가고 나니 각자 생업에 막 돌아가고 그래. 그러지 말라. 이제 꼭 내가 당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가지 말 기다리라. 내가 없다고 너 뜻대로 이제 판단해서 가지 말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주님 믿고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테니까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한 10일 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그 소리 가득하고 눈을 떠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널름널름거리 불이. 그러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폭발적인 사건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 받은 다음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변화된 것이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퍼부어진 인생을 살아간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압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송구영시 때 기도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부탁해라. 너무 복잡하게 인생 생각하지 말게 도와줘라. 마음속에 그저 단순하게 한 가지 믿음을 갖도록 권면해라. 뭐 그렇게 여러 말 할 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전해주어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품으라고 부탁해라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그것으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삶에 임할 수가 있다. 조건이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덕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살 수 있다.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까?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냐. 살아있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니까 과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능력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요. 성령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소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소망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그 뭐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뭐 그 기도하고 방언 받고 뭐 그거 해야 되냐고. 거북하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죠? 가정생활 하신 보일러. 한국에는 없는 미국에 보일러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파일럿 램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가스 컴퍼니에 등록하고 가스 계약을 하고 나면 가스 컴퍼니 사람이 와서 딱 한 가지 해주고 갑니다. 그 파일럿 램프에 불을 붙여주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그 스위치를 틀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럿 램프가 불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뜨거워집니까? 보일러 물이? 파일럿 램프가 있다 해서 보일러 물은 절대로 뜨뜻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되지 않습니다. 파일럿 램프가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면 그 스위치를 켰을 때 쏟아지는 그 가스가 있어서 그 가스 불을 이 파일럿 램프가 붙여서 불이 붙어서 그래서 보일러 물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쓸모있는 능력 있는 뜨거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겨우 파일럿 램프 하나 켜놓은 거예요. 겨우 파일럿 램프 하나 켜놓은 거예요. 죽지 않은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하는 성령에게 가스불처럼 공급되듯이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영혼 속에 놀라운 불이 붙어 능력의 불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게 올해 한 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 자식을 잘 키웠다 싶어도 만족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올해
원하신다면 꼭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다리리라.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리리라. 구하리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리라. 그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으로 도전하시 우리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